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신앙의 길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공동체 모임이 그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나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지도자가 조금 잘못되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군대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부대의 소대장이나 중대의 중대장이나 또 대대의 대대장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적의 진지를 향해서 돌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졌는데 그 소대의 소대장이 지도를 잘못 잃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컷 소대원들을 이끌고 공격 앞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런다면은 낭패죠, 여러분. 낭패일 뿐만이 아니라 아마 소대가 전멸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일수록 이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죠. 나라 그러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국민들은 힘들어져요. 전체가 5천만 민족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야단법석입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의 그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리는 신앙적으로 정답이 무엇이고 틀린 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으냐 좋으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의 길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에요. 물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인정 못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셔야 되죠. 그러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태어납니다. 자라가면서 어릴 때부터 그 가정에 문좌우 설주에 문지방에 사람들의 이마에 손목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평생을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성경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주전 한 500년부터 주 한 500년까지 약 한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 지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들, 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탈무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옳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약 4세기 말경에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진 탈무드가 있고, 그 이후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100여 년 후엔 한 6세기 초에 내용이 더 보완되어서 나온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탈무드는 후자죠.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탈무드는 무려 63권이에요. 12,0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책이에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몰라서 망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데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잘못 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잘못 알면 이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다른 이야기를,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너를 버려, 내가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담고 있는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신에 대한 상식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면은 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필요한 양털, 떡, 물, 식량, 우리가 필요한 삶과 기름과 우리가 필요한 술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세워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또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그냥 바람을 피운 그 아내, 도망가 버린 아내를, 종으로 팔려간 아내를 다시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데리고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 선지자를 불러서 너 엄난한 여인과 결혼해, 그리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 그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린 그 부인을 너 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와, 빚진 거 다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실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호세아한테 시켰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엄난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 너희들을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값을 주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신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삶이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다른 하나님 찾아갈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바 그 긍휼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9절에 가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안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다. 똑같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물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제사장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어쨌든 백성들이 제물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죠. 그래야 제사장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진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제사보다는 그냥 제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막 다그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죄악을 자꾸만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물 가져와, 제물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제물을 더 많이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들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일반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벌하려고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드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할 때 이 백성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성경 공부가 별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쨌든 한두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다 따라오면은 더 바랄 게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자꾸만 엉뚱한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그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하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의 잘못된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예스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